다른 거 없으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 장 20절부터 30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받는 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를 해야 하는 것이니 같이요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구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대와 소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있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게 부어주신 은혜에 더하여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어리석고 무지하며 또 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오니 저 안에 육신의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오류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속히 오셔서 저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도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 성도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단어,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기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렇죠?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 사람마다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한테 마음을 빼앗겼어. 그것이 갖고 싶었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빈이도 그렇죠? 무엇인가 갖고 싶어. 그러면 거기 마음을 빼앗기죠. 나 그거 꼭 엄마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열심히 자기 성취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금의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 크면 실망하는 것도 크죠. 세상의 것에 이렇게 실망하여서 이렇게 세상의 것에 뭘 기대하여서 되기를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바래. 그러한 기대로 기대하시나요? 네? 그 실망이 커서 주님 오시는 것만을 기대하시나요? 네? 그것만을 소망하시나요? 노력도 해보지 않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원망한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기대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기만을 바라. 그것은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성경적인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보십시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사람의 기대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죠. 그죠?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한 기대, 성경에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또 잠언 11장 7절에도 악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기대는 멸망할 것이요 부유한 자들의 소망은 멸망하느니라. 악한 사람이 기대하는 것 멸망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잠언 11장 23절에도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악인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진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래도 그 사람에게도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원할 뿐이야. 그렇죠? 그것도 기대예요.
그야말로 기대 없다는 사람은 아무 기대가 없다는 거란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때요? 그냥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을 요즘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악인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장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대와 소망은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대와 소망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죽기를 바라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나 그런 것을 기대하나 바울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기대와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 것을 바라는 것이 있기에 어떻게 해요? 죽기를 바라지만 이곳에 남아있게 하신다, 주님께서 남아있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노력하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이 땅에서 노력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최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야 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 말씀에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 안에 있든지 또 몸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샀다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늘 높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바라서 행동을 조심하여야죠. 자신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서도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집 자식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해서 주님이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높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유익이 없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수고의 열매를 맺는 이 땅은 자신을 위한 수고를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고의 열매를 맺되 육신 안에 있을 때 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편지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에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은 죽음으로 대신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피를 대신 흘려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구원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분이 최고 자리에 계시고 나를 기뻐하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 자리에 앉으시고 또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셔. 그렇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자녀가 참으로 이렇게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성도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주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기대, 우리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소망하는 것이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됐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녀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졌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겠지만 내 자녀가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예? 잘 살았으면 그것은 세상의 기대인 것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정욕을 위해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세상의 것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없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도의 기대와 소망이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여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것을 주님이 높으심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몸을 입고 있는 이곳에서도 기대와 소망이 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몸을 입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렇죠? 참으로 우리 육신으로, 더러운 육신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산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면 우리 육신이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이 드려질 때 주님이 높이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할 때예요. 그냥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그냥, 그렇죠? 종교예요. 알맹이 없는 종교, 생명이 없는 우상, 그렇죠?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금칠을 해서 아름답고 멋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남나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게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입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매 순간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불평하고 인상 쓰고 이렇게 짜증내며 이렇게 산다면 주님이 높이심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해. 아무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감사해. 그렇죠? 태풍이 오니까 어때요? 오히려 좋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설거지해요. 비가 막 새는 거예요. 막 비가 저쪽으로 새고 이쪽에도 새고 저 밖에 새는 데서 새고 이렇게 갖다 받쳐놨지만 그거 닦으면서 이제 다 한번 깨끗하게 닦은 거죠. 그렇죠? 다른 때보다 좀 더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어때요? 아,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에? 부모님 앞에서 항상 저는 기뻐요. 나를 낳아주신 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에? 뭐가 슬프게 해? 에? 예준이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에?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이에요. 그럼 감사해요. 그죠?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부모님의 은혜야. 그럼 아, 기쁘다. 감사해. 그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 거,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요? 아, 나는 기쁘다. 나가서도 이 기쁨을 잃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나가서 누가 차를 빼달라고 해도 인상 쓰면 제가 인상을 썼죠. 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도는 매 순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에 더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주님을 기뻐하며 높여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마냥 입으로만 노래 부르고 주님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각자가 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렇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 그게 높여드리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어.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뭐 새롭게 된 것이 새롭게 옛사람과 틀려진 걸 여러분은 지금 아, 나는 옛날엔 이런 사람이어서 옛날에는 내가 형하고 싸우고 옛날에는 내가 동생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는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 슬퍼하시는 그런 일 하지 않아. 그렇죠? 항상 그래야 되는 것이. 동생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오빠가 힘들게 하더라도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왜? 구원받았기에, 거듭났기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이.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렇죠? 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텐데 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내가 이거 저 사람이 나에게 무한을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그게 어쨌든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험악하게 생기고 진짜 이렇게 내가 전하면 욕부터 할 것 같아. 그래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해야지 하고 전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영접하고 그러는 걸 보는 것이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할 때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자신을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위하여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 성도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5절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25절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이 진보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송국영 형제님처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 그게 믿음의 진보죠. 우리 박순례 성도님처럼 믿음이 이렇게 진보하는 거, 그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진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신천지한테 또 끌려갔을 것이에요. 우리 처조카가 가자고 하는데 안 갈 수 없지. 그러면 또 따라가는 거죠. 지금 믿음이 진보했으니까 안 돼. 나는 안 가. 처족하고 무슨 소용이야. 나는 주님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기로. 이곳에 남아있을 때 남아있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안 죽고 남아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로 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그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이렇게 기쁨의 편지를 우리에게 써서 참, 그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였습니다. 과거 빌립보 감옥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그곳에서의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빌립보에 갔을 때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도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땐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감옥문이 열린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 일과 그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앞에 보세요. 본문 앞에 4절에 1장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기쁘다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까지 완성까지 우리를 완성하시리라. 그렇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으로써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그렇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이름을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 나와요. 그죠?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혜의 동참자, 자신만이 존귀하게 주님께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나와 같이 그 은혜의 동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sin, 죄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하나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에요? 육신의 일들이죠. 오늘 본문 뒤에 갈라디아 본문 앞에죠. 본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장 19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육신의 일들, 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다 죄라는 거예요.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바울은 이런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가 이 빌립보서보다 앞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후의 책들이 그 전의 책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초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죄를 멀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죄라는 단어를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 없이는 교회는 육신의 일들로 마귀의 놀이개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보가 있어야 죄로부터,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죄랑은 결코 같이 할 수 없어. 그것을 단절하는, 죄와는 상관없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이 죄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믿음의 진보를 가짐으로써 육신의 이들의 마귀의 놀이개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내내 마귀에게 쓰임받고 이렇게 놀다가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안 되죠. 그렇죠?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형제이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와 똑같으면 그건 믿음의 진보가 아니에요. 그냥 뭐 몇 년이 됐는데도 처음 시작할 때랑 똑같아. 그거는 믿음의 진보예요? 아니죠. 믿음의 진보는 처음에는 육신적이었고, 처음에는 주님의 일을 할 줄 몰랐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믿음의 진보를 가져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설교에 따라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이제 진보를 보여서 자신이 팀장이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할 때 믿음의 진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렇죠? 로마 교회에서, 그렇죠? 그 믿음의 진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제라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그냥 맨 거짓말이나 하고 투쟁이나 하고 그렇게 투쟁을 선동이나 하고 그것은 뭐 몇천 년 동안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1994년 뭐 이렇게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본을 보이는 그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전에서 성경대로 하는 것은 어떤 교회다. 그게 우리를 보면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기쁨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기쁨이, 그죠?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을 게 뭐겠어요, 그렇죠? 형제를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주님을 잘 섬기는 거 보면 기뻐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제가 기뻐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데 거침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 거란 것도 이토록 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남아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 자신이 남아있는 그러한 자신이 남아있어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 기대와 소망을 이곳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룬다 이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라도 남아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에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저의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성장하고 기쁨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육신의 일들만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찬양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 부모는 기쁜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의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 잘
내가 뿌린 씨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 그 믿음, 기대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전 성경 침례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요. 아유, 그날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습니다. 그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에 주님께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디 오신다 맞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위하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한 영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영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을 듣는 것, 지역 교회들의 그렇죠? 복음에 합당하게 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징표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대전 성경 침례교회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네?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그렇죠? 뭐 대전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전하지만 전국적으로도 대전 성경 침례 복음에 합당한 교회야. 복음에 저의 설교 여러분이 지루할지 몰라도 저는 복음에 합당한 설교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각자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그냥 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됐나요? 그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간절히 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그렇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저의 간절합니다. 예? 그냥 뭐 노는 것이 간절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먹는 것이 간절함이 돼서는 되겠어요. 먹는 것이 그냥 간절함이 그냥 뭐 먹게 해주세요. 예? 우리는 복음에 간절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노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도 봐요.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 그냥 뭐 가짜 신에게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기가 가진 성공하고자 하는 그 방면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둥 살 둥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라 이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그 길을 달려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땅에 있는 것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기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건 내가 어떤 그것에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죠? 주님은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방인들에게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아들이 구하는데 안 주시겠느냐고 하시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해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둘씩. 그렇지만 둘이 갔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같이 가신 거죠. 셋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삼겹줄은 끊을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만일 누군가를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셋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대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세상 육신적인 사랑도 그 사랑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그냥 두려움이 없이,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해지지 못하느니라. 두려워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삶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내가 영생을 가졌기. 그렇죠? 나의 육신은 마귀가 내 육신은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빼앗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그렇죠? 5838, 그렇죠?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성격에 맞지 않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무서우면 부모님이 시키는 거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뭐 해? 하면 다 해. 부모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뭐 해? 왜 나만 시켜? 이렇게 해요. 그죠? 왜 나보고? 이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의 것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그렇죠? 부모님이 무서우면, 그렇죠? 부모님이 두려우면 우리 우진이 마냥 그냥 뭐 어려서부터 주님을 잘 섬기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그렇죠? 부모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말대꾸하고 대들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도 혼나지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부모가 무서우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두려워 섬긴다면 성경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경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 이게 잘못 번역된 것 같으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무서운 말씀이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고는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있고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셋째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본이죠. 그렇죠?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 그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믿음 없는 사람들 마냥 십자가 갖고 장난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안다면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안다면 자신도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즐거울 때는 친구고 즐거울 때는 그냥 친구야. 그러나 어려울 때가 되면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세상 친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뭐 교회가 어렵고 마귀의 공격으로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뭐 그전에는 뭐 형제님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교회가 어려울 때가 되고 힘들 때가 되니까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혼자 도망가? 그렇죠?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도망가는 사람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더욱 자신을 위하여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지체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누구인가 그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뭐 이렇게 연약한 자녀들이죠.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위에서 가까이 기도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하는 건 대신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고자 하는 거란 마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이? 우리가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절한 기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기대, 교회를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부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은 참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때 주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인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우리를 변모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죠.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이, 이리 올라오너라, 누구야 이리 올라오너라, 누구야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음성에 우리의 천한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이 구원받았지만 그때는 몸까지도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대가 그리스도인의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에요. 육신의 기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야 오래 사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육신적인 기대예요. 바울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 육신을 입고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높이심을 받고 교회가 진보하고 믿음이 진보하고, 그죠? 또 복음의 교회가 복음에게 합당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은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 그들이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면 백성의 기대가, 그 기대가 자기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백성의 기대는 배부르게 흰쌀을 먹는 것인데,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돼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돼지가 되도록 먹으면서 살이 찌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돼지의 기대는 자기가 살이 찌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기대는 악할 뿐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대는 구세주가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세상, 마귀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악인의 기대를 진노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에 대한 것을 반드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심는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하게 해주게 돼요. 제가 아까도 했지만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안 하면은 기대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 기대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대. 주님께서 하시지 내가 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내가 해요? 그죠?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하면 주님께서 설교 예화 중에도 그랬죠. 어떤 옛날 목사님이 그냥 설교 원고를 쭉 읽었대요. 그런데 다들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들 복음을 전하고자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시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때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간절한 기대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께로부터 오기를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성도는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2편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예준이 찾으면 다 찾는데 찾았어요? 네. 다 찾았죠? 근데 예준이가 제일 큰 목소리로 읽더라고요. 자, 우리가 천천히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서 해 끼치고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기울어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라. 그들은 그의 높은 지위에서 그를 내던지려고 의논할 뿐이며 거짓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것들도 버리시니 그들은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에 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2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대가 하나님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이 땅에서도 주님만을 바라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살다가 소망하면서 영적 전쟁으로 주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그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같이 변모시켜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대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셨기에 주님에 오시고 세상의 것에 육신에 허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기대와 소망의 간절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열정을 주시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531장입니다. 531장 보시고 우리 임용균 형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거기 모여 저 아름답고 황홀한 강가에 쌈받은 성도들과 만나 주 보좌 앞에 있겠네. 주의 보좌에서부터 강물 흘러나리니 강변 생명나무 마가 풍성한 과일이 열렸네. 우리 모두 거기 모여 저 아름답고 황홀한 강가에 쌈받은 성도